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375페이지. 예,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나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실패와 사망의 원인을 복잡하게 여러 가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망과 실패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난 때문에 못 살고 환경 때문에 못 살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죄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사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죄가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로 선악과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선악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선악과의 명령과 짝을 이루는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환경을 우리가 다스리고 점령해 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악과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 명령을 주셨는데 이 선악과 명령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주인이 된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가서 그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우리는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원죄로 인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쉽게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교회만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왜 죄인인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죄인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in is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곳 나옵니다. 그 3곳을 살펴보면서 죄는 이것이 죄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불법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 죄다. 불법이란 말은 그죠? 한자인데 법이 없다. 그대로 뜻을 풀었으면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하고 동일하게 한자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he is to break the law. break the law. 그러니까 법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무법. 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없어요. 법이 없게 되면 누구 생각이 법이 됩니까? 무엇이 법이 됩니까? 내 생각이 법이 됩니다. 만약에 프리웨이를 여러분이 오시면서 프리웨이가 몇 마일이란 법이 없으면 여러분 운전을 몇 마일로 할까요? 예? 몇 마일로 할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급하면 급한 대로,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누가 법이 돼요? 내가 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6.25 이후에 법은 있었지만 나라에 혼란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치안이 단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득세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유행이 됐던 말이 있었어요. 유행이 됐던 말, 그림이 일찍 나왔는데요. 유행이 됐던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학생들이 놀았던 놀이가 뭐였냐면 고무줄 놀이예요. 그래 고무줄 위에 그림 보면 밑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걸 통과하면 고무줄이 올라갑니다. 허리만큼 올라가고 이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마까지 올라갔어요. 그걸로 건너뛰려니까 이제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건너뛰는 사진입니다. 여학생들이 이렇게 재밌게 놉니다. 그러면 남학생들이 심술을 구져서 그죠? 도르코 면도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 면도날 반 딱 깨진 거 그거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 고무줄을 딱 늘어나 있는 걸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고 있는 애들 어떻게 될까요? 새총 맞듯이 이마에 그냥 고무줄이 그냥 땅 가서 맞겠죠. 아프겠죠? 그 아프니까 이 고무줄 놀이하는 애들이 남자아이들을 쫓아옵니다. 왜 그래? 나쁜 녀석들아 하면서 막 쫓아옵니다. 그런 남자애들은 막 도망갑니다. 여기 혹시 도망간 남자들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았어요. 제 친구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막 도망가면서 여자들이 아무래도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래? 그러면 뒤돌아보면서 내 맘이야, 내 자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주로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맘이다, 내 자유다. 이게 유행어가 됩니다. 법이 없을 때는 그러면 누가 법이 됐어요? 자기 자신이 법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사회, 우리나라 6.25 이후에 치안이 불안할 때 뭐가 법이 됐어요? 깡패들의 주먹이 법이 됐어요. 자기네들이 가게를 도와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 법이 제대로 치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법이 돼 있어요, 지금? 마피아들이, 그죠? 내가 가게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피아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치안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내가 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법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법이 되니까 신앙생활도 내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이민 온 자들이 이민 와서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40%, 미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사람이 40%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60%랍니다. 그런데 그 40%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미국에 계속 살겠다는 사람. 예? 예, 영어가 좀 통하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영어를 통해도 은퇴하고는 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은퇴하고 이사를 예?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배운 언어는 잊어버립니다. 모국어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영어가 잊어버려요. 여기 와서 배운 영어는 그러니까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간다. 이게 통계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영어가 부족하니까요. 자꾸 여기에 살면서도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정치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은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신문을 보면서 한국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미국에 살면서 자꾸 신문 보면서 정치인들 향해서 욕을 합니다. 이 새끼들 저 새끼들 말이죠. 마음에 안 든다. 이 새끼 저 새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친구하고 서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 마신 다음에 친구가 끝나고 이제 집 뒤에 호텔에 데려줘야 되는데 술 마시고 운전할 수 없잖아요. 티네이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존, 아빠 친구 좀 호텔에 데려다 줘라. 그랬더니 아들이 키를 들고 나가면서 아버지랑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빠, 이 새끼 어느 호텔에 있어? 왜냐하면 아빠가 이 새끼 저 새끼 할 때 그냥 디스가이 댓가이 정도로 그 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를 향해서도 이 새끼 어느 호텔에 묵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교회에 와서도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합니다.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물 안의 개구리다 그럽니다. 바깥 세상을 모릅니다. 하루살이 같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의 법에 안 맞으면 교회도 나쁘다고 합니다. 나라도 나쁘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나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없습니까?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법이 있는데 말씀이 법인데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법이라고 얘기하고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선한 일이 뭔지 알고 있어요. 마음에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안 해.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그에게는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러니까 모르고 여러분들이 실수했다. 이거는 하나님은 죄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몰랐으니까.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요. 문맥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온 본문이잖아요. 그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뭐죠? 악한 것이다. 지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허탄한 것이다. 악한 것입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에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들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죠. 13절 그냥 놔둬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 아마 장사하기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사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비즈니스. 근데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서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이걸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언제 비즈니스 할까? 글쎄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 가서 할 건데요? 뭐 거기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도시? 비즈니스는 엘파소 가면 잘 된다. 그래서 엘파소. 이 방송을 혹시 인터넷 들으신 분들은 엘파소 비즈니스 할 만한 곳입니다. 엘파소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파소 딱 정했어요. 엘파소 도시에 가서 하겠다. 그런데 얼마 동안 하겠다고요? 1년 동안 해서 돈을 벌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기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일할 동업자도 있어요. 동력, 함께 일할 사람까지 다 구해져 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해서 뭐 할 건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망하겠다는 게 아니죠. 계획 속에 이렇게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사람의 계획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사익감으로 온다.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환영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익감이 떠갔는데 뭐 할 건가? 글쎄요. 머리 득적이면서 뭐 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연구 중인데 언제 끝날지 몰라. 죽을 때까지 연구할 수 있어요. 딸 주면 큰일 납니다. 바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계획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세상의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한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뭘 몰라요? 내일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그걸 자기가 몰라 지금.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뭐에 지나져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계획은 있어야 돼요.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내일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16절 보세요. 뭘 일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이 계획 누가 세운지 아세요? 이거 내가 세운 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쭐대는 거예요. 내가 1년 그 도시에 돈 벌기 좋은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한 몇 년만 딱 하면 비즈니스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는 다 그것이 뭐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죽음을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예수 안에서 죽은 건 복 받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돈 벌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주인공이 됐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거는 뭔가? 뭐가 선한 건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지, 내가 가서 1년 동안 고생해서 비즈니스에서 돈 벌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원하신다면 내가 내일도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내가 해서 성공하게 될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뭐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내 일, 내가 하는 비즈니스, 내 장사하는 것, 이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허탄한 것이다,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기서는 뭐를 죄라고 얘기하면 장래일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마치 내일이 투모로우가 내 것으로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성도님, 미래가 내 손에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지만 내일 지구가 망하면 사과를 내가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못 먹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렸다고 믿고 심는다면 그 인생이 선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우쭐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신약 성경에 죄는 sin is 이렇게 나오는 게 세 번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여기에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다 뭐라고요? 죄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죄다. 이 말씀은, 이 문맥은요, 로마 14장의 문맥은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먹는 문제. 자, 이 문맥을 이야기해서 14장을 쭉 봐야 되는데 그냥 15절하고 21절만 한번 볼게요. 자, 14장 15절을 보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죽었는데 그 사람을 음식 문제로 인해서 망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를 먹는다든지, 먹는 거죠. 고기 먹는 문제죠. 오늘 또 여러분 고기를 먹어요. 오늘 또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제도 어린 양 목장, 마하나임 목장에서 와서요, 정말 오후까지 하더라고. 요즘은 음식 준비가요 막 오래 하더라고. 내가 한번 행복한 목장에서 밤 10시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목장에 더 많은 숫자가 나와서요, 오후까지.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어린 양 목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을 다한 거예요. 예. 고기를 먹다든지 또 술을 마신다든지, 술 얘기가 나오네요. 술 마시는 게 뭐 죄인가? 술 마시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보시기 바라요.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뭐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은 지금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죄냐? 술 마신 것이 죄냐? 담배 피는 것이 죄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 우리나라로 이렇게 하면 제사 드리는 날 제사상 있죠? 제사상에 제물을 바치는데 제사상의 물건은 최고 1등품을 해요? 그냥 싸구려를 해요? 최고 좋은 것으로 제사상을 드려요. 그래서 최고 좋은 걸로 고기도 드리고 최상품으로 그저 음식을 드려요. 근데 그 고기를 막 제사상에 제사를 이제 마을로 드리면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 제사상에 들여진 1등품 고기를 시장에다 내놓고 팔아요. 그래서 그 최고 고급은 저거 제사상에 올라갔다 우상을 섬겼던 고기다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사 먹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옆집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고 음식을 많이 장만했어요. 고기도 하고 과일도 하고 막 국도 끓이고 해가지고 옆집에 갖다 줘야 되겠다고 목사인 저한테 그걸 갖다 줬어요. 그럼 제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데. 예?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 제사를 드렸던 그 우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에다 갖다 한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울이 먹었어요. 저도 옆집에서 준 거 그냥 믿음으로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준 사람이 뭘 모르니까, 그죠? 우리 교회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얼마 전에 제사 드렸는데 반찬을 갖다가 목사님께 갖다 드렸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사가 오기를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하더라.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제사상에 드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우상하게 섬긴 음식인 걸 뻔히 알면서 그걸 먹다니. 그리고 내가 주일날 딱 섰더니 교회 안 왔어요. 그 왜 안 왔나 했더니 시험에 들어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설명해 줘야 돼. 그거 우상은 없는 거니까 하고 그 사람을 가르쳐야 돼. 그 사람이 못 받아들여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한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거, 우상에 바친 거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이거 옳은 일이야. 먹어도 문제가 없어. 옳은 일이야. 나는 옳은 일 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족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죄다 이거야. 그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그 고기를 먹으려면 조용히 먹든지, 그죠? 아니면 먹고 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교인들 수준을 그런 걸 먹어도 된다고 수준을 높여서 성경을 잘 가르치든지 목사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 안 해놓고 자기가 먹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어서 뭐 우상 없는 건데 그걸로 시험 들어 뭘. 그 믿음 없는 사람은 탓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죄를 범한 거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상이라는 거 처음부터 없는 거라면서 먹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든다면 관계가 깨져.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 교회를 떠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하고 또 떠났잖아요. 나하고도 관계 깨져.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가 깨지면 그것이 뭐래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술 문제, 아까 21절 술 마시다 말다 그랬잖아요. 담배, 술 문제도 똑같아요.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여러분이 술을 마시고 싶어서 혼자 술 중독돼 이게 아니고 정말 술 마시고 싶어서 혼자 조용히 마셨다. 그죠? 그것도 저는 제가 보는 성경에 의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죄가 아니다 생각해서 혼자 조용히 훌쩍 마셨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장로님 또는 안수 집사님, 교회 오래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죠? 공공연한 장소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어요. 그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장로가, 안수 집사가 저럴 수가 있냐. 퍼블릭한 장소에 저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런 교회는 안 다닌다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 술 마신 게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관계를 깨뜨린 그것이 뭐다? 죄다. 뿐만 아니라요. 장로나 안수 집사,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가 술을 마시게 되면요. 믿음이 연약한 평신도들에게 뭘 주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한국에 교단 가운데요. 좀 자유주의적인 교단 가운데 목사가 술 마시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인데 목사가 술 마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신학교 다니는 친구 만났어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다 하더라고. 그 신학생이야. 나도 신학생이고. 군대에서 만났어요. 나는 좀 보수주의적인 신학교고 그 학생은 그냥 자유주의적인 신학교. 다 마셔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다녔던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서리 집사겠죠. 집사인데 목사하고 같이 술 마시고 목사님 술집에서 만나서 막 같이 마시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목사가 자기에게 술 마시라고 면죄부를 준 거야. 목사도 마시는데 평신도인 내가 왜? 하고 자기가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발 술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게. 장로님도 술 마시는데 뭘?
나는 뭐 평신도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 마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면죄부를 줘서 그 사람도 술을 마시게 된다면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근데 떠나서 그 죄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실족시키면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관계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21절에 술 먹는 문제든지 음식을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계를 생각하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사람이 면죄부를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너 그 면죄부를 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거죠. 그렇다고 맷돌 메고 죽으란 얘기는 아니죠. 그만큼 뭐죠? 단호하다. 단호하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야. 생각의 문제도 똑같아. 행동하는 문제도 똑같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내 생각이 옳아. 오르면 막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할 말을 한다. 막 이렇게 돼요. 옳으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 옳다는 주장 때문에 그걸 내세워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돼. 그 옳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돼. 그러면 그 옳다는 것 때문에 작은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진다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죄다는 거예요. 옳은 일인데 그거 어떻게 죄가 돼요? 바울이 우상 음식 먹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우상은 뭐 없는 건데 왜 그게 죄가 돼요? 하고 끝까지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한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들은요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옳은 일을 해야 살아요. 법정 앞에 가서 옳은 일 해야 되고 여러분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막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옳은 일이 두플리케이트 돼야 돼. 뭐하고? 옳은 일이 덕이 되는 일인가? 옳은데 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해야 돼. 교회에서도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옳은 일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는가? 이 얘기를 막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가? 이 얘기를 내가 입담으로 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잠잠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가? 이것이 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알면서도 덕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죄다. 그것이 죄다. 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첫 번째로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두 번째로는 장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올립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죄가 무엇인가 3번 딱 나오는데 그 3번의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무의식 중에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의 심령들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